저희 고향에는 염소를 키우는 집이 몇 집 있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집에도 역시 염소를 키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염소를 여러 마리 몰고 나옵니다. 그래서 풀이 좀 많은 적당한 곳에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끈을 묶은 그 염소의 목줄에다가 끈을 묶은 그 말뚝을 이제 땅에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풀을 뜯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염소는 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는 소리도 염소 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참 비슷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염소는 흰색도 있긴 하지만 주로 검은색이 참 많죠. 그래서 양과 비슷하게 생겼기는 했지만 한국 염소는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성질이 좀 더럽습니다. 예, 양보다 훨씬 더 거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마을에 심한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염소 한 마리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염소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소가 조바심이 많고 이 성질이 아주 급하다고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니까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묶여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는 사람을 자주 들이받습니다. 제 친구도 묶여있는 염소 옆에서 놀다가 한 번씩 엉덩이가 뿔에 받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약한 짐승들도 보면 자주 뿔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함께 몰려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염소와는 다르게 심지어 양들은 질식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서로 막 이렇게 붙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함께 붙어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속에 양들 속에 염소를 몇 마리씩 섞어 놓으면 양들이 서로 붙어 있거나 막 자기에게 막 붙으면 이렇게 뿔로 들이받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놀라서 서로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이제 붙어 다니다가 질식으로 죽는 그런 일은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염소들은 비교적 약삭 빠르고 자기 유익을 잘 챙기고 또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이 행동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역시 양은 굉장히 온순한 동물로 여기고 있고 염소는 양과 비슷하지만 조금 뭐가 나 있는 그런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염소와 양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과 염소가 이와 같이 뒤섞여서 풀을 뜯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무리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리하는 역할은 바로 목자가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종말이 오면 이 세상에 이제 저녁이 와서 해가 뉘어지는 그런 저녁이 오면 종말이 오면 악인과 의인은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악인과 의인들을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바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방금 읽은 31절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림 때에 어린 아기로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한 연약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오십니다. 주님의 초림 때보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주님 앞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 우리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5달란트를 남기거나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땅에 파묻어 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남기게 됐는지 그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든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든지 그리고 받은 것을 땅에 파묻어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결산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에 주러 오실 때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과 의인, 다시 말하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가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으로 이제 양떼에 비유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에 비유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세상에 비유하면 이 땅에서 80년, 90년, 이 생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전자제품 회사의 그 카필라이트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 인간에게서는 순간의 선택은 바로 영원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세상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80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과 기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름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등은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이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본문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둘째 대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심판에 주러 오실 때에 삶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추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주님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받을 자라고 하시면서 큰 상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양에 비유되고 있는 사람들은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주받을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악행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어도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돌보거나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착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유대교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선행을 행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따라와야 그것이 믿는 자로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성경 속에 있는 단락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앞뒤 문맥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이것도 역시 살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그 자체 내용,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전체 내용과의 그 일관성을 또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과 또 일치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구약 전체 내용과의 그 일관성이 있느냐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은 전체 앞뒤 문맥과도 맞지 않습니다. 앞에 문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앞에서 말한 열천에 비유해서 신앙의 행위에 속하는 득만 있고 그 본질에 속하는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나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역시 착하고 충성되다는 그 말은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앞의 문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마태복음 전체 또는 신약 전체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런 말이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나온 열매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그 열매로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님께서 이들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변화된 마음, 변화된 심령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반대로 양과는 비슷하지만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로는 이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같은 자들은 흉내내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마태복음 7장을 강해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도가 포도나무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낸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것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묘목일 때부터 자라나야 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나오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와 전혀 다르게 또 그 나무가 가시나무라면 가시가 돋치겠죠.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위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마음도 역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흉내만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와 양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염소는 양과 비슷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소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양 같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가짜 같은데 진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꼭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직 우리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배 과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배나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배나무라는 정도만 알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 배나무의 품종까지도 다 아십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 품종 중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6가지만 제가 올려놨지만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배나무는 어떤 품종의 배나무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저도 사실은 배 과수원집 아들이었지만 배나무라는 것만 알지 나무만 볼 때는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아셨습니다. 이와 같이 배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잘 알고 또 이제 또 이 나무 안에 그 종류 안에 어떤 품종인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심판자가 될 수 없죠.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 행한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나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도 역시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 하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그런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하는 그런 다른 선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동정심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 도와줘서는 안 돼.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저것 봐. 사지가 멀쩡하잖아. 저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길가에 앉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저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야. 아마 돈을 주면 저 사람은 마약을 할 걸 하고 말합니다. 또한 또 우리 사정도 확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사정도 생각해야지. 이번 달에 11조 내고 자동차 보험료 내고 도대체 생활에 여유라도 있어야지 돕지 하면서 이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그리 좋지 못해서 구기 종목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 다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잘 하지는 못하고 늘 공만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 축구를 하는 것을 저도 좀 흉내를 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의식을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느리고 참 정말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럴 때 드리블을 이쪽으로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또 공이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또 슛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 너무 느립니다. 그 사이에 이미 공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나 공을 잘 차는 사람들은 완전히 감각으로 합니다. 발과 다리는 공을 차고 드리블을 하지만 선수는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공이 다리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익숙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숙달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이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그만큼 구제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신속하게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선한 일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에게 예수님은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또 그들의 하는 그 행실, 선한 행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양들이 행하는 이 양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대답이 참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되묻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늘 해온 것입니다. 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보통 수술 후에 전신 마취가 깰 때는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취가 깰 때에 막 찬양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갖 욕을 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만큼 이 양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그 본성이 바로 이제 바뀌어졌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을 행하는 모습이 그들의 성품이 되었고 본성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염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언제 우리가 안 주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선행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 고아원에 가서 얼마를 기부했고, 내가 저기 양로원에서 얼마를 냈고, 또 이 지난 1월 달에 오클랜드에서 수해가 났을 때 얼마를 냈고,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은 양처럼 보이지만 양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염소는 나름대로 또 성질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많은 신앙적인 업적 이런 것도 이루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뭔가 아주 양과 비슷한 것 같던데 염소의 본성이 자꾸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나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습니다. 양과 어울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품과 기질은 염소의 기질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심판의 주님이시며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으로서 구제를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따지지 않고 시장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사서 이것 좀 먹어보시라고, 오늘 아주 싸고 싱싱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다고 하면서 그냥 가져다 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고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나 믿음이나 마음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진심 어린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열매로 나온 행동으로 주님께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행동은 모두가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자신을 연약한 자들과 동일시 하십니다. 40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까지도 도와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흠모하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댑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경건에서 모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이루어 놓은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양의 기질보다는 염소의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흠모하고 닮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하고 죄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와 예수님은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연약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저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연약한 자들을 주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에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는 물론 실제로 가난하고 소외된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 당시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아서 이 동네로 쫓겨가고 다른 동네로 도망갈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을 맞이해주고 그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는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섬겨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볼 때에 육신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강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실제로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고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만 볼 때 모두가 염소와 같고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질이나 성품에 있어서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가야 합니까? 사자가 가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리를 변화시키고 염소를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염소나 이리떼에게 사자를 보내든지 더 강한 자들을 보내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리떼와 같고 염소떼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실 때에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양의 성품으로 온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양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양의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양육과정을 통해서만 이 훈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였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염소, 변화되지 않은 그 이리의 기질, 이것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양으로서 이리떼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따라 심판하시고 자신을 연약한 자들과 동일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